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권 시리즈, 제가 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두 방향으로 나눠서 전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이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 시리즈를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4권의 성경을 가지고 저희가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종합 정리를 하면 이해는 되실 거라고 봐요. 순종하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 제 책에서 도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 도표는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설명되어 있는 곳이 바로 모세오경이고, 이 모세오경에서 오늘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사실 모세오경의 핵심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1차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출애굽기 중간쯤의 노란 부분의 첫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제 3개월이 되던 즈음에 시내산 앞에 서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저 1차 율법이 끝나는 민수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텐데, 시내산 앞에서 저 1차 율법을 주시는 저 시간 동안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오늘 간단히 요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는 것도 필요한데,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그리고 나는 죽는 것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죠, 그죠?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이 1차 율법 전체를 제가 한 5분 안에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2차 율법인데, 그것은 민수기 저 파란 부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한 세대가 멸망을 합니다. 40년 광야에서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줬는데, 오늘은 1차 율법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율법에는 1차 율법의 많은 부분이 제외됐어요. 왜 제외되겠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율법에서 성막과 제사장을 세우고 여러 율법들을 받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명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외되고 좀 더 생활에 관련된 율법들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마음이 두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삶에서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차 율법을 볼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한다는 게 뭐냐, 먼저 간단히 추상적으로 3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언약을 지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권위가 있죠. 성경 말씀대로 안 하면 불편하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 언약의 쌍무적인 관계를 지킨다는 뜻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언약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오늘 1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베푸시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또 뭐다? 언약을 지킨다는 거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같이 다시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신약 시대에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오늘 다시 신약 시대에 살아가지만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율법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 율법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성경이 최초로 제기한 문제, 즉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자기의 맘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원초적인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결국 우리가 정부에게 항의하고 여러분 회사의 상사에게 항의하고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에게 항의하지만 사실 우리 모든 문제는 하나로 수렴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벗어나 있다는 것. 그 문제를 다시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느냐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가장 간단 명료하게 계시된 것이 율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원리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러 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추상적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점점 이 말씀을 구체화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왜? 세상의 방식이 뭐다라고 규정을 해야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신다. 우리는 안 마신다. 그거 하나로만 얘기할 수 없죠. 혹은 그건 주님이 다 허락하신 건데 하며 뭐 마신다고 또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3절 4절 시작.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중간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새로운 땅에 집어넣는 목적은 뭐냐면 그가 이전에 살던 애굽 땅 혹은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문화와 풍속을 따르지 않는 어떤 종류의 새로운 실존 방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읽죠. 로마서 시작. 그렇죠. 이 말씀은 레위기 말씀의 신약적 번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다 외고 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학 박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하는 모든 것에 구약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요?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사람들의 풍속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 사람들의 실존 방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핵심적인 부분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생활은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처럼 한다. 그러면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을 취급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네,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약속한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장차 주의 날이 오면 그때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말씀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더 추상적이고 신비하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예수님의 말씀 혹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좀 우리가 요약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실존 방식은 다양해요. 그러나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린 두 개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노예가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욕심이에요. 이기심의 노예가 돼 있고 두 번째는요, 두려움의 노예가 돼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사람들이 점 보고 굿하고 우상숭배한 이유가 뭐예요? 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내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건 다 두려움의 문제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번역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부터 기독교는 어떤 계명, 어떤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것, 이런 식으로 정의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그것보다 훨씬 신비적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여러분은 얼마든지 교회를 온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아, 교회는 나오지만,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90% 이상은 매주 출석을 합니다. 주일날.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렇게 매주 출석을 하면서도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의 배우자의 모습 속에서 보잖아요. 멀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저도 설교자인데 설교자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우리 아내가 잘 압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제가 그 들은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게 쉽겠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 당연히 전자가 쉽죠. 우리의 씨름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종교적으로 익숙해지는 것을 통해서 진짜 스피리추얼한 영역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설교자로 종교인으로 성숙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의 목적일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보면 되게 어려워요. 자, 이건 과연 뭔가? 자, 이제 우리 신해산 율법으로 다시 갑니다. 신해산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아까 도표에서 그 1차 율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막과 제사 부분이에요. 이것은 출애굽기 25장에서 레위기 10장인데, 즉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보면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언약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에 그 관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도 그래요. 앞으로 교회 열심히 나올 거지? 그럼 뭐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일종의 세레모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할 때의 예식을 하나님과 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과. 그리고 25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다스리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핵심이 뭐라고요? 성막과 제사. 자, 그리고 우리 25장 봅시다. 시작. 네,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에게 종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교가 있었죠. 여러분이 가가지고 관광지,
거의 대부분 종교를 위한 건물들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다 종교를 위한 건물들이에요. 그죠? 바벨론의 지구라트들. 많이 있죠. 성서학자들은 바벨탑도 종교를 위한 건물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고대의 가장 큰 건물은 종교 건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런데 자, 그 이방인들도 많은 성소들을 지어놨지 그렇게 짓지 말고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특별한 공간들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상 숭배하는 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간단히 요약하면 무지하게 소박한 방식으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소박한 방식으로. 고대 근동의 종교 건물들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무지 화려합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소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원래 카톨릭 얼마나 가면 화려합니까? 안에 그냥 그림과 장식들, 동상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휘황찬란하고 구경할 게 많아요. 근데 교회는 딸랑 들어가면 구경할 게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 처소는 굉장히 소박했어요. 그러면 그 예배 처소에서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 출애굽기 40장까지 끝나고 레위기 1장부터 10장이 제사에 관한 거예요.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한 구절만 시작.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은 뭐냐면 주로 가축을 가져가서 예배드리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직접 가야 되지요. 그리고 가축을 잡아요. 그럼 이 가축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가축을 다 태운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를 여러 가지로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제사 중에서 제사장들이 스스로 예물을 마련하고 성도들이 성전세를 낸 것으로 제물을 매일매일 드리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항상 드리는 번제라 그래서 상번제라 그래요. 근데 이런 번제 말고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배는 짐승을 다 태우지 않아요. 이 규례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알면 되고, 이제 이게 많이 쌓이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 책을 통해서나 이렇게 그 성경에 좀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이 간단하게 예물을 드리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소를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넣어놔요?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소. 다 먹어요? 얼마까지 먹을 수 있어요? 몇 그램까지? 자, 좀 있는 사람은 소를 가져가고 좀 없는 사람은 양을 가져가는데 이것은 반드시 성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못 먹기 때문에. 얘가 아시죠? 그러면 그 드리는 사람 얼마나 아깝겠어요? 나는 안심 한 200g만 먹으면 배가 부르는데 그 나머지는 레위인과 성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드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는 걸로 하고 나눠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제사의 법 중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특별히 우리처럼 예배자로 나왔을 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훈련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곳과는 다르다. 그곳에 자기 자신이 직접 나아가고 자기의 소중한 그 가축, 여러분 우리가 유목민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유목민들이 가축을 살리려고 산을 넘고 물 건너 계속 이주를 합니다. 한 마리 살리려고요, 가축을 안고 가는 경우도 있고 가축을 자기 자식처럼 실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마리라도 더 살리려고. 근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다 먹을 수 없는 재물을 가져가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눠야 합니다. 그게 구약시대 예물입니다. 즉 이 성막과 제사는 철저하게 직접 몸으로 우리의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희생적인 제사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아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은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현대 교회의 헌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도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가져가신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우리가 어떤 종교를 설파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그 자체를 위한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어놓고 그것을 여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 이 시대는 선교의 시대니까 주님의 선교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즉 직접 나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이고 1단계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레위기 11장에서 17장까지에 나오는 제의적 정결인데 여기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여러분은 술만 안 먹으면 된다 이렇게 주로 생각하면서 뒤에서 술도 먹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음식을 가렸습니다. 레위기 11장 같이 읽어보죠.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절제할 것들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12장은 출산과 관련된 거예요. 특별히 여성, 출산, 생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외적인 정결이 확실했어요. 태어나면 할례하죠. 출산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을 접하지 않게 했어요. 부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성의 생리와 남성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유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결하도록 했고, 심지어는 여성의 월경 중에 성관계를 금하는 법까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지킬 것이냐? 우리가 의미를 가려서 지켜야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경건이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절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세례가 아니라 할례라는 걸 했어요. 누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구만 알까요? 이거 배우자밖에 몰라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정결함으로 확대되는 거냐면 그 정결한 사람과 결혼한 여성은 자신에게는 할례의 증표가 없더라도 남성에게 있는 할례의 증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아빠, 쟤들은 먹는데 우리는 왜 못 먹어? 라는 것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못 먹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위생, 즉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피부와 이 가축과 또 집에 있는 여러 곰팡이나 전염균들에 대해서 잘 관리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통치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없이 목사님 저는 예배 집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 술은 먹지만 밤에 집에 가서 꼭 기도는 합니다. 어쩌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외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내적인 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내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으면서도 외적인 것만 하는 건 문제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막과 제사 그리고 제의적 정결, 사실 이건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뭐죠? 세 번째, 일상의 실천이에요. 근데 이리로 나아가는 통로로서 하나님은 건물을 짓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의 것들을 희생해서 제사하도록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음식과 성생활과 여러 가지 면에서 반드시 외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겉으로 봐서 전혀 다른 게 없다. 이것도 문제예요. 겉만 다르다. 이것도 문제인데 전혀 겉으로 봐서 다른 게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비기독교인들이 섞여 있을 때 분명히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수용해주고 포용해줘야 그들이 온다. 여러분이 가죠. 그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제의적인 정결이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일상의 실천입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평소에 맘대로 사는 거 쉬워요. 11조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막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제사 드리고 왔는데 못 먹을 것도 있어. 점점 힘들어지죠? 그죠? 하나님께 나는 제사 드리고 나름대로 종교적 도리를 했다고 했는데 집에 와도 여전히 정결해야 돼. 개인적으로. 어렵죠? 근데 이제 더 어려운 거 내가 얘기해 줄게요. 레위기 18장부터 이제 일상의 정결입니다. 19장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여러분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걸릴 것 같아요. 이걸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반 모퉁이, 그 다음에 떨어진 이삭, 그 다음에 떨어진 열매 안 줍고 다 따지 않고 이게 몇 프로 정도를 도대체 남겨놓으라는 얘기일까? 약 25%에서 30% 정도를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랍비들 이야기로. 주일날 교회 와서 11조 하는 정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그게 얼마나 쉬운 건지 알아야 돼요. 한번 요거보다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25장 레위기 시작. 이것도 아예 노동자의 입장에서 머슴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도 좀 알코올 중독이고 낭비해가지고 막 곡식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곡식을 잔뜩 빌려간 다음에 못 갚아가지고 자식이 우리 집에 이제 일하러 왔어요. 근데 희년이 왔네. 보내줘야 돼.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가진 자들 세금 더 내자 하는데 이게 가진 사람들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부유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라고 해도 낼 것도 없고 다 내라고 해도 몇 푼 안 되고 마음이 편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일반적인 중산층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말씀인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장치를 레위기가 해놨어요. 26장 시작. 이게 이제 딜레마거든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오니까? 적당히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가정예배 드리고 저는 8살 때부터 가정예배 때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 그냥 예배 인도는 쉬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럼 좋아.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훈련됐기 때문에 좋아. 예배 시간에 가는 거 좋아. 때로는 또 가서 또 말씀 듣는 게 좋기도 하고 좋아. 좀 물질 좀 나눠줘. 좋아. 교사해? 좋아. 이왕이면 앉아있는 것보다 가르치고 아는 척 하는 게 좋으니까 좋아. 다 좋아. 근데 평생을 바치래.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이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20살이 돼서 판단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 9절 말씀처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지 않아도 내가 혼자 잘 될 것 같아. 혼자 창대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러다 죽을 뻔한 거예요. 혼자 창대하게 될 수 없다는 걸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처럼 내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행복하지 않고 수고하는데 허무하고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갈등이 될 겁니다.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이 몇 단계에서 순종할 거냐라는 것은 뭐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현대 기독교로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율법의 원칙은 이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서 참고하십시오. 형식을 통해 내용으로 가는 것이 율법의 원칙입니다. 형식이 무너지면 내용까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사람은 있지만 형식이 없는데 내용도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해 가시죠? 우리에게 형식이 서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못 갑니다. 자, 한번 우리 살펴보죠. 1단계 뭐였어요? 성막과 제사. 이것은 현대 교회의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요약하는 게 무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야훼 종교로의 임무는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뭐부터 명령하셨어요? 성막.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나에게 나아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뭘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만약에 야 나에게 나아오면 내가 소 한 마리씩 줄게 이랬으면은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 왔겠죠. 근데 소 한 마리를 내놔야 돼. 이러니까 믿기 어려운 거죠. 그죠? 소 한 마리를 내놔야 돼. 근데 아니 내놓으라고 해놓고 아까 말씀엔 뭐래? 창대하게 된대. 원래 내놓으면 창대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쌓아놔야 창대하게 되지. 어떻게 내놓는데 창대하게 돼? 이런 아이러니고 이런 이율배반이 어딨어요. 네. 이걸 이제 과연 우리가 실존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세 부분으로 주로 전통적으로 나누죠. 우리 인간을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영역으로 나누죠. 근데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인터넷으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설교자의 논리는 좀 나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오는 거하고 영상으로 아이고 보면서 가끔 카톡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배는 in person, 직접.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손해볼 짓을 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아니 나는 분명히 손해볼 짓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신대. 이 아이러니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다른데 세상보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분명히 목회를 하면 안 행복할 것 같은데 목회를 해야지 진짜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은 예물을 들고 성막에 나가서 제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된대요. 어떻게 우리의 종교의 이 기본 원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소나 양을 가져오지 않지만 또 이 시대에 우리의 모퉁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추수하지 않지는 않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이 1단계예요. 아유, 이것만 하라고 하면은 좀 할만하겠어요. 나도 기독교. 근데 이건 1단계야. 근데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렇게 내가 회개하라. 즉 내 삶의 방식을 철저히 바꾸면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절대 여러분 못해요. 날마다 손해보는 것 같은 이 기분을 어디서 보상합니까?
그 목사가 뭐 칭찬해주고 교회에서 박수 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걸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복 주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경험하려면 믿어야 돼. 아니, 믿어져야 순종을 하고 경험을 하지.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이거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바라는 것, 아직 되지 않은 건데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 증거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원래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건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 신뢰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2단계 제의적 정결로 가야 돼요. 이것은 개인적 경건 훈련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은 음식을 절제하며 출산과 생식에 관해서 정결함을 지켜야 돼요. 사랑하니까 누구하고나 성관계를 즐길 수 있다. 이건 가당치 않은 생각이에요. 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의적인 정결 안에 가두셨어요. 우리 여성과 남성이 사춘기가 지나면 다 생식기에서 뭔가 유출이 되기 시작해요. 그죠? 그 유출에 대해서 정결하게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피를 먹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다 피를 먹고 내장으로 점을 쳤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다른 절제된 생활은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어제 우리 아들이 아디다스 3줄 쳐져 있는 옷을 입고 결혼식에 간다 그래가지고 혼냈어요. 우리 옷은 정체성입니다. 우리 결혼식에 갈 때 왜 깔끔하게 입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왜 서로 무장을 어느 정도 하고 나오느냐? 왜 비무장 상태로 나오지 않느냐? 우리가 벌써 화장 안 하면 아프세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아니, 안 해도 안 아파 보이는 사람 안 해도 돼요. 근데 안 하면 이렇게 왠지 교회 오지 말아야 될 분이 오신 것 같고 한 3일 굶으신 분이 온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몸가짐과 우리 정체성에 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외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년사역 대학생들 가르칠 때 아이고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온 여자아이가 딱 봐도 일진이나 날라리처럼 생겼는데 조교사님 상담을 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난 널 아무리 봐도 너가 성경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가서 까만 머리로 염색하고 귀밑 3cm로 자르고 와. 그러면 내가 네 얘기 한번 들어봐 줄게. 근데 그 다음 주에 정말 그 날라리가 딱 귀밑 3cm 얼굴에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대학교 1학년이 딱 왔어요. 그래서 얘가 뭔가 진짜 마음속에 뭐가 있구나. 여러분, 태도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 되게 형식적인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 그죠? 누굴 만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 또 절제된 음식과 소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00년 동안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낭비를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절제된 소비를 했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000년 교회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타락한 교황의 특징, 살이 쪘다는 거예요. 타락한 교황의 특징은 딱 초상화 보면 알아요. 살쪘다는 거예요. 타락한 스님의 특징, 살쪘다는 거예요. 고려의 종교가 뭐였어요? 불교였죠. 고려 말기의 특징이 스님들이 조폭처럼 살이 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외부적인 것들은 굉장히 우리 내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돈된 말과 행동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돼요. 교회 와서도 음담패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도 뭐 민크니 담비니 이런 거 자랑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단정한 복장, 그죠? 아, 목사님 교회가 뭐 이렇게 답답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상의 실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네,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데요. 일단 여기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제를 좀 같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공통으로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죄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소명을 거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건 교회 열심히 다녀서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딱 목회자가 안 되는 순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맘대로 두시진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욕망의 다스림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의 방식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계획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목사랑 세속적인 직업을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에 봉사하도록 했어요. 어떤 일이 나에게 돈이 좀 더 된다고 그 일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신앙적인 겁니다. 어떤 직업이 앞으로 유망하기 때문에 그런 과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진짜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는 거에 대한 공통된 신뢰. 근데 이 신뢰는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마음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맘대로 직업도 선택하고 내가 돈도 많이 벌어보고 내가 또 어디에 가서 살아야 애들 교육을 잘하나 막 모든 걸 애와 막 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서는 돌아오면 좀 인생이 피곤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돌아온다는 거야. 이게 되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대로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좀 가까운 쪽까지 갔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너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좀 멀리 갔더니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훨씬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뭘로 미루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두려움과 내 욕망을 채우려는 삶이 얼마나 나를 쓸쓸하고 애절하게 만드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부름받은 지역에 살아야 됩니다. 올해 한국의 국적 포기자가 3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보다 이제 포기한 사람이 더 많다 뉴스에 나와요. 근데 나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가 사는 지역을 내가 어디 살지를 부르심에 따라 선택하는가? 그리스도인. 여기에 가면 집값이 오르고 저기에 가면 공기가 좋고 저기 가면은 애들 교육시키기 좋은, 이게 결국은 우리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요구는 우리의 삶을 절대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제 학창 시절에 제가 중고등학교 이제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아주 시골에 있는 곳으로 가셨는데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곳으로 가셨을까? 멀쩡한 학군을 놔두고 왜 그런 데 가셨을까?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 따라 아버지는 사신 거고 하나님은 제가 어디를 가든 저의 부르심 따라 또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앞으로 어디로 저를 이끄실지 모르지만 그 신뢰는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가장 복된 곳이다라는 거죠. 이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들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여러분들 어디서 살까를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하고 어디서 살까를 애 성적 때문에 결정하게 돼요. 이걸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뭐 반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일부러 시골에 가서 대학 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잘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복종시키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막과 제사,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입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의적 정결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 우리 기도회에 참석하십시오. 사실 목사님 꼭 참석해야 기도합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에요. 참석해도 또 집에 가면서 또 싸우고 그런 간증들도 많아요. 간증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형식을 훈련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그쪽에 포커싱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저도 우리 애들 다양한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인생이 꽝이에요. 이만큼 살아보니 내가 이게 강남에서 수천 명의 청년들을 만나보니 하나님이 없으면 서울대 아니라 뭐 어디 킹덤 대학을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헤븐 대학을 나와도 소용이 없어. 절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도요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목회자라는 게 아니에요. 증거예요. 증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바꿔요.